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주와 동행 40일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묵상하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한 주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아침에 마가복음의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가복음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덜 다듬어진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좀 가혹하리만치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둔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서슴없이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을 읽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날것으로서의 그 경험,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마가가 들려주는 그 부활의 첫 아침에 일어났던 일, 좀 원초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 이야기를 우리는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일찍 향품을 챙겨서 무덤을 향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지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빌라도에게 원래는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는 그냥 매달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을 좀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하였지요. 허락을 얻어서 그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아무것도 여인들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인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제대로 장례 절차도 밟지 못한 채 무덤에 안치된 것이 그렇게 못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나자마자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제대로 발라드리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여인들 마음에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겠습니까? 3절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여인들은 알거든요. 그 무덤 입구를 꽉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주겠나. 걸어가면서도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 크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무덤 입구는 빌라도 총독의 그게 이름으로 임봉이 되어져 있는, 봉인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여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 여인들 앞에 앞장서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평생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이야말로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가,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자를 막 책망했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행동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서 향유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 그 사랑의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그 헌신을 해석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동 또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주님은 축복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의 이름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의 전해지는 곳마다 첫 증인들로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 이리저리 좀 재보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참된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 모든 헌신과 섬김에 주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청년을 주의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인들은 근심하면서 어두운 무덤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흰옷 입은 주의 천사와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이 청년이 여인들을 안심시키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뉘어두었던, 가매장 상태로 눕혀두었던 그 음푹하게 패인 곳이 비어있지 않냐.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인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을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의미를 풀어주면서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먼저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 다 자체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하지만 빈 무덤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짜 뉴스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 그러므로 무덤이 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빈 무덤의 증거만이 있는 게 아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격자들. 빈 무덤에 더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을 만났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바울이 증거하기만 해도 5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는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에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증거에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증인들이 더해지면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부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부활 사건 같은 거는 없었다라고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부활이 없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증명되었더라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가짜 뉴스는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 사건 이후 30-40년이 흘러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유대인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그 가짜 뉴스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너무 많았죠. 왜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 가짜 뉴스를 반박할 사람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최초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던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혁명이 실패하면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도자를 찾아 나서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도 우리 지도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고 다닌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조작했다고, 그래서 전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단 사이비는 돈이 많거든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바꾸고 어떤 조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고서 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전하고 다닌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까? 조작해서 전하고 다닌다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죽음뿐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저 자식까지 다 죽는다고요. 누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조작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실제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겁쟁이들이 사자처럼 용맹해져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요. 갑자기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사실 믿기진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좋은 카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교회에 계시지 말고 카페 가서 앉아 계셔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이곳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여기도 좋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구였는지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증언해도 아무 효력이 없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데 사복음서 기자들은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다고,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여인들이 첫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목격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말해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뵐 수 있을 거다 전하라. 천사는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명령을 받은 여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는 뭐라 말합니까? 그 명령을 받고 여인들이 두려웠지만 큰 기쁨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하기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 증인들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힌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율과 공포로서의 부활의 첫 경험,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것으로서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충격과 그 전율, 경외감은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절만 되면 물 흐르듯이 잘 짜여진 그런 의례적인 순서들로 부활절은 채워집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면서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또 많은 교회에서는 웅장한 찬양으로 그렇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그 첫 아침에 있었던 여인들이 경험했던 그 원초적인 경험, 충격으로서의 부활, 그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그 익숙함이 신앙의 은밀한 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예수님과의 만남에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부활절이니까 부활하셨네, 익숙한 경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낯선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참된 경외감으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그런 충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습과 종교적인 습관들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남김없이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낯선 예수님과의 만남, 생짜배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부활절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관성과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부서지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경외감 가운데 경외심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고 만족스러웠고 하늘의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던 바로 그곳 갈릴리로 가서 우리는 먼저 가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갈릴리는 용서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이 나음을 얻게 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정신이 번뜩 들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원초적인 경험, 부활의 첫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율과 공포로서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광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배불렀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바랄 것이 없었던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의 회복을 꿈꾸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복된 삶, 참으로 복음 선포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